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계속해서 강해 나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가 있지? 사도신경 하지, 예배 앞에. 사도신경 다 외워요? 사도신경 할 때 그것 뜻을 곰곰이 우리 생각하고 해.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 뒤에 제자들부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내용,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추해서 딱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도신경 외우는 그 내용을 날마다 믿고 내가 이걸 제대로 믿고 있나 고백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을 나누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과 내세에 관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서 많은가 싶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서 많다기보다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동일한 분이에요. 근데 왜 많으냐?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이 형성될 때 초대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는 이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다 유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나 이론이 없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너희들 예배 드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변론하고 증거하다 보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 내용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일생이죠. 그 중에서 뭐가 있죠? 성령,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그 상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내용이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애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우리가 아이가 낳려면 엄마 아빠가 남자가 결혼을 해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데 요즘 애들은 똘똘해가지고 다 알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엄마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는 건데 결혼하지 않고 처녀가 애를 낳는 거를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한번 TV에서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나 무서워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식이 해박하니까 또 엄청나게 또 막 그 사람한테 막 듣는데 신학을 알고 있는 제가 들어올 때 완전히 깡통이에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 동성영탕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로마 병정한테 강간당해가지고 숨기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런 설들이 많이 유포돼 있었어요. 그만큼 믿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단순하게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살던 시대 때는 무신론 사회가 아니에요. 신화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더라도 다신교일만큼 다 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 이런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던 내용이에요. 그 동정녀 탄생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냐?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 중에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제국 때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다 장악을 했지만은 문화는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 문화의 특징 중에 철학, 그 사고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 여러분 학교에서 막 그 플라톤 같은 거 배울 때 그런 거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원론은 뭐냐면 영과 물질, 영과 육, 이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영의 세계는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을 믿었기, 영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믿었는데 다만 뭐냐면 그 영의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침범할 수가 없다. 침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컵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임재할 수 있다. 이게 정통신학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 컵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이단 같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냥 우리 사고방식이 이게 물질이잖아요, 지금. 물질인데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영이 어떻게 여기에 임재할 수 있어? 이게 사실 합리적인 사고예요. 이 물질인데 비물질 세계 영이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합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 그 영이 이 물질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왜 성경의 가르침이 되었냐? 영의 세계도 그렇고 물질의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사를 보면 알잖아요. 다 아름답더라 했어요. 아름답더라 할 때 영의 세계만을 아름답다고 하신 게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도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서로 상호 교환될 수 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다만 영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구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은 우리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 보니까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물질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체계화시킨 게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고에 젖다 보니까 그냥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가장 선한 영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 여자의 몸에, 또 그 당시 여자의 몸은 더더욱 천한,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간 축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자매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축에 끼지 못한 어떻게 여자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서 못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자같이 비천한 물질 세계 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크리스마스 그때 현지하고 같이 자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현지가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현지 어디 지방 가 있대, 지방. 근데 목사님 항상 귀신 들렸다는 얘기하는데 진짜 귀신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거를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우리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지가 뜬금없이 목사님 진짜 귀신 들린다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 야, 너 그 갑자기 무슨 질문이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자기는 주변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대요. 주변에 사람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저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청년까지 귀신 들린 사람 봤거든요.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을. 근데 요즘 40대 이후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어 보면 다 정신병동을 끌고 가거든요. 정신병동에는 별별 성격의 사람이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도 정신 이상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증상 이상하면 재빨리 정신병동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가까운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세요? 귀신 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다는 얘기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이거를 알기 전에 요즘 사람들 문제 고대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있고 영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 이런 걸 믿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예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는 가끔가다 오감으로 살짝 느끼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영의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의 세계에 믿지 않는다면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희한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가 있느냐,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는 꼭 성경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얼마든지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무당이 굿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저는 무당이 굿하는 거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믿겠습니다. 내가 현재 보고 인력성 진짜 합리적사가 무지하게 강한 저 목사님 보지 못하니까 너 무당이 굿하는 것도 못 믿겠지. 못 믿겠습니다. 이 역사가 목사님 봤다. 목사님 봤다.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무당이 굿하는 걸 봤어요. 강신, 실제 신이 내려가지고 신이 내리니까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춰요. 근데 뜨기도 하고 이게 살짝 내려가기도 하는데 뜨는 것도 신기하고 내려앉으면 그 작두 날이 막 굉장히 날카로운데 거의 발이 베어가지고 피가 나야 되는데 베지도 않아요. 어릴 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귀신이 거기서 임해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 무당마다 각각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이 그 순간 그 무당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무당의 신이 내리면은 자기의 인격이 잠시 없어지고 그 신 내린 사람의 목소리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그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 악한 영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들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물질 세계에 침범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현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무당이 지금 무당만 봐도 딱 악한 영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게 무당이. 이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 뭐냐. 그래서 그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인격을 잠시 동안 완전히 지배하는 걸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사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지정의 가운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 다윈이 뜬금없이 지나오는 적 사고가 막 생각이 나고, 우리가 어디 길 가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뉴스 보니까 장모를 성폭행했다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경우엔 정말 악한 영에
의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내 의지가 충동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살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얘기 가운데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살할 생각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평상시에 우울증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자살하고 싶다 막 충동이 확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경우들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어떤 다른 인기의 의지가 들어서 잠시 확 그 사람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악한 영의 영향들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인격이 있는 상태에서 영향을 받는 거고, 귀신이 들린 거는 완전히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청년 때 한 교회 처음 나온 자매가 귀신이 들렸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찬송가 듣기 싫어! 부르지 마. 귀신이 엄청 찬송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아주 갸냘프고 목소리가 그런 자매였는데 목소리가 막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힘센 청년 장년들이 막 그냥 네 명에서 붙잡아도 감당 못할 정도로 힘이 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순간 그 자매가 악한 영에 완전히 그 자매의 인격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막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자빠지고 났다가 재정이 딱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이건 뭐냐? 그 악한 영이 그 자매를 완전히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은 거란 말이에요. 잠깐 동안. 이 얘기는 뭐냐?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인간의 육체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반증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선한 영도 그 악한 영이고, 선한 영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가 눈이 말하자면 날개 달린 그게 아닙니다. 선한 영이 천사예요. 그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선한 영의 가장 극치점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의 육체에 임할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천지청절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에 충분히 임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태고지 내용이 뭐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가 예수란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은 대화가 누구랑? 인간과 천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이 마리아가 뭐 환상 비슷한 걸 본 거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걸 상상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당연히 그냥 무슨 이렇게 환상같이 보면서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요 1장에서도 사가랴가 여기 가브리엘이 여기 1장에 여기만 나온 게 앞에서 나왔죠. 사가랴가 분향소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딱 어떤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원래 성소 안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장소란 말이에요. 제사장 외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가랴가 놀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사가 사람으로 쉽게 나타났었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이게 환상으로 한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실제 사람과 나눈 대화란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사람의 실제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선한 영이 인간의 육체를 잠시 입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사람에게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오늘날의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편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환상이나 뭘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줘가지고 사람한테 알려주는 방식. 이게 구약성의 선지서들입니다. 이런 게 있고, 선지서들이 기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 시대, 이런 때는 실제로 천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기도 했어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잖아요. 그때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천사라고 나와요. 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천사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이게 우리 이원론적 사고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천사도 사람이 모습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게 모습을 입었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물질과 시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도 물질을 입었기 때문에 되는 거고, 물질은 예수님의 모습의 부활체가 수시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에서 생각하면 물질을 입고 벗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체가 영과 인간의 육체가 서로 이렇게 교환될 수 있다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잡히면 이게 벽을 쑥 통과하면 영인데 만져보면 또 잡혀요. 식사하는 건 육인데 식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그냥 딱 알아봐요. 이게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육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체 안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사람의 모습을 그냥 입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제 우리 합리적 사고로 힘들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데,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천사와 하나님이 현현했다, 현현. 그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해 주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해가지고 너 나이를 먹었지만 너에게 아이가 날 것이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천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죠? 2명은 소돔성으로 가요. 이제 멸망을 가리키죠. 소돔성으로 가는데 한 명이 딱 남았어요. 남아서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얘기해 준 사람이 성경의 편이 누구라고 나오죠?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 즉 3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2 사람은 천사였어요. 소돔성으로 간. 이런 말 이게 막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다 그 이원적 사고에 알게 모르게 다 젖어 있어서 그래요. 육체를 잠시 입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영이. 그러니까 이 육을 입었다는 얘기는 시공간의 제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로 과학적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보다 육의 세계가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시공간의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제한이 없고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같이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쉬운 거예요.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많이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그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사실을 많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가랴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천사가 금방 딱 나타났을 때 캐치가 금방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냐 그 얘기예요. 다른 방편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할 걸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성령이 잉태된다는 내용, 성령이 잉태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영이 천사, 가브리엘은 천사의 영이 물질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주는 과정 자체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과정 자체가 천사 영이 물질이 아닌 영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 즉 영이 물질 세계에 들어왔다. 과정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이 마리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만 막 캐치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봅시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26절 보면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얘기해요. 자, 여기에 누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단 얘기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나사렛이란 동네 앞에 갈릴리란 또 지명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고흥을 간다. 근데 고흥에 대동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 그 마을 사람만 아는 작은 동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의 말할 때 뭐라고 얘기죠? 야, 전남 고흥에 있는 대동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대동리라는 게 너무나 작아서 모르니까. 이 갈릴리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나사렛이란 이 지명이 이게 성경 말고도 요세푸스란 일반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란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나오는 아주 작은 마을이 나사렛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누구도 나사렛 그게 어디 있는 동네야? 아무도 모르는, 이 얘기는 뭐죠? 나사렛은 아주 작고 비천한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였다 그 얘기예요. 갈릴리가 이제 변방 지방이긴 하지만 갈릴리 지역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릴리 하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 이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왜 하냐? 마리아의 출생이 나사렛, 아주 별볼 없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비천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 마리아에게 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갔냐? 가장 천박한 여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은 비천한 그런 천박한 동네에 있는 한 여자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제가 누가복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이 복음의 기록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고 이 땅에서 서름을 받는, 슬픔 가운데 탄식을 하는,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누가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물질세계에 들어오는 과정 자체도 가장 연약한 여인, 이런 여인에게 나타났다. 그거를 나타내서 볼 수 있는 게 23절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28절, 이제 27절 아는 내용이니까 시간 관계상 가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 첫 마디가 뭐였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있어서 세 마디를 합니다. 뭐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세 마디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이게 평범한 말 같잖아요. 근데 여기 말을 듣고 마리아가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들 29절의 내용이 놀랄 만한 내용입니까? 야, 마리아야, 너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사가랴 같은 경우는 천사가 나타난 모습만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소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 시각적인 자극에서 확 놀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처음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란 건 아니에요. 여기 29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 때문에 놀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의 내용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은혜를 받은지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왜 놀랄 만한 내용일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성경의 개념이, 우리 말도 그래요. 원래 내가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 그걸 은혜라 그래요. 내가 값을 치르고서 내가 받을 권리와 조건이 있어서 받는 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로 얻는 거, 자격이 없는데 받아지는 선물,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일 때 이제 이 원문상의 은혜를 받는 게 은혜가 충만히 벌써 너가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 너에게 꽉 차고 있다,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비천한 동네에 사서 별 볼 없는 집안에 태어난 별 볼 없는 여잔데 하나님이 너에게 큰 선물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맨날 구제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저 나사렛이 아닌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뭘 드린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관점에서는 자신은 선물 받을 게 없어요. 없는데 선물, 아주 큰 선물, 원어상에 큰 선물 너희가 흘러 넘치도록 준다고 하니까 그 말에 깜짝, 제가 선물 받을 게 있다고요? 이만 놀란 거예요. 거기에 세 번째도 그랬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뭐죠?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깍꿍 이름이 이거예요. 해은. 함께할 해자에다가,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으로 해은이라는 깍꿍 이름이죠. 해은이 함께할 해자에다가 은혜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깍꿍이 어디 갔냐? 화장실 갔어? 이놈 새끼가 이거. 얘도 날마다 장이 안 좋은지 제가 장.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별 생각 없이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게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한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긴 자기의 죄도 없고 자기가 완전해졌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내가 자격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은혜 받은 자와 동일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내용을 쓱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수태고지라 해가지고 성탄절마다 설교를 잘하는 본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그걸 받아들이는 마리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태어나는. 근데 정작 마리아한테 이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소식이에요. 봐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죠? 처녀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풍습은 정혼을 하고 나서 1년간은 부부가 같이 안 살고 따로 떨어져 살고 약혼 개념 비슷해요. 살고 있다가 1년 뒤에 같이 이제 합방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같이도 살지 않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나이가 또 어떠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 이제 그 풍습 문화의 이제 문헌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 여자의 정혼 나이가 10대 중반이래요. 그러니까 15에서 17세 그 사이. 또 까꿍이 나이네. 지금 유해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애야, 너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임신한다. 이게 복이에요? 제가 아빠로서 저 딱 들었다. 이게 저주지. 오늘날에 들어도 그건 저주예요. 15살 아이한테 너 임신했다. 시집도 안 갔는데 그 부모가 알면 기절초풍하고 1년아 너 어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런 맞나 말이야 이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 너가 잉태하여 우린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이건 저주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마리아 이거 말하잖아요. 몇 절인가 하여가 제가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해 부부관계 한 번 안 해봤다 그 얘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제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리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구약 때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잘 야 까꿍아 너 이제 너 얘기 다 했는데 이제 들어오냐? 몰랐지만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임신하게 된다는 걸 생각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처녀가 중고등학생이 애 뱉다 그러면 그건 뉴스에 나올 얘기잖아요. 이 당시는 고대 사회에다가 종교, 유대 율법이 아주 철저했던 종교 사회였었어요. 이 당시 율법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형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임신하면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일반 저주도가 아니라. 마리아 그걸 안다. 야 내가 임신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우린 봐봐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느냐. 여기 아까 처음에도 28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30절에도 마부 천사가 이르되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냐 2번씩이나 얘기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상에 뭐냐면 은혜가 너한테 흘러 넘친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천주교에서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마리아에서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중보자가 마리아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막 그래요.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뭐냐? 마리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 그걸 뜻하는 건데 천주교는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그 역할이 마리아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한테 중보기도 해가지고 마리아님 내가 예수님한테 감히 기도 못 드리겠고 이 기도를 예수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천주교 쪽에서. 은혜를 얻었느냐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히 주어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 은혜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저주예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너무 좋아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현실 가운데는 너무 저주스럽고 우리의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탄식이 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주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기왕이면은 차라리
요셉하고 정혼한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부부 생활 한 뒤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했으면은 진짜로 복이.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기 때문에. 야, 너가 이제 결혼했지? 그래 한 달간 이제 부부 생활 하지 마. 그 성령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일단은 부부 생활 시작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막 조롱하거나 마리아가 돌 맞아 죽을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부부 생활 하기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임신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뭔 적이라서 이렇게 마리아한테 이렇게 막 적이라 하겠어요. 이게 우리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게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늘 이걸 강조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서 기도는 해요.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게 우리의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꼭 잘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돌에 맞을 죽을 상황이었지만 왜 복이죠 이게?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 3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오. 마리아의 믿음이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 이게 원어상은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쉽게 더 번역하면 노예예요. 노예. 하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건 뭐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주인이 그대로 하라면 하는 게 노예여서 자기의 의견이 없는 게 노예예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저는 주의 노예이오니, 이 얘기 뭐냐면 제가 지금 주께서 가브리엘 통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토를 날 수가, 아니 왜 하필은, 아유 하나님, 아니 지금 저한테 말이 됩니까? 돌 맞아 죽을 일을 왜 저한테 그런 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냐고. 이해는 확실히 안 되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냥 임신되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5살 16살 처녀 아이가. 근데 뭐죠? 마리아가 이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미라대에서 썩고 죽어지고 내가 힘들지만 십자가를 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면 그게 주의 뜻이라면 주여 내가 그 일을 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상 누가 그 일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싫죠. 누가 십자가 지기 좋아요? 누가 자기가 희생되길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키우면서 제가 그나마 볼 때는 예수님 어릴 때 까꿍까꿍 할 때만 지나마 부모로도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목술에 요셉도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장자니까 목수일 하면서 가정살림을 돌리고 생활이 어려웠을 텐데,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그 삶은 마리아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간복음에 보면은.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동네 사람들, 야 너 형 예수 그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미친 짓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동생들이 마리아한테 뭐라 하죠? 어머니, 형님 잡으러 갑시다. 지금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자기 가족들한테조차. 그래서 마리아, 아니다. 아예 어머니 아니다고, 형님 빨리 잡아야 된다고.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지 않냐고. 그 예수님 잡으러 가잖아요, 막. 여러분, 그럴 때 마리아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저기를 받았습니까?
배척과 막 고통을 당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리아의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엄청난 고통된 삶이 마리아를 따라다녔어요. 네, 그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우리들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반열에 서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의 영광이, 하늘나라가 마리아의 영광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같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잘못됐지만은 마리아가 인간 가운데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주의 종이오니 내게 이르시다. 그러니까 가장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사실은. 그 이제 누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도 인간이라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어도 까꿍까꿍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잊어버렸을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어릴 때 막 얼랑얼랑 막 이렇게 막 기저귀 갈아주고 얼랑얼랑 하다 보면은, 왜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 오셨기 때문에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간같이 생각되지, 얘는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메시지를 한 번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가브리 시시때때로 나타나고 얘야 걔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때 딱 하고 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잊어버리고 있었는 거 언제 알고 있냐면은 12살 때 갑자기 6월절 날 예루살렘 때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손잡고 가다가 예수님 없어졌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찾으러 다녀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막 성경 토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 이 엽서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하였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 얘기를 딱 할 때 그 나이에 답지 않은 예수님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권념하였더라 그래요. 그 권념하였더라 뭐냐면 맞아 얘가 내가 그냥 깍꿍 얼렁얼렁 이게 아니지. 그냥 이세요. 제 편이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내가 그냥 이게 아니지. 얘가 메시아였지. 내가 임신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 사람 나타나서 너에게 날 아이가 예수라 메시아라고 가르쳐줬지.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잠깐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천주교는 아예 숭상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들도 마리아가 얼마나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삶 가운데 마리아가 당했던 고난과 슬픔, 아픔을 생각합니까? 마리아를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마리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아픔, 고난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영광,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죠? 내가 힘들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고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뿐더러 나 개인에게도 장래에는 엄청난 영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잠깐이에요. 기껏 잘 살아와야 100년입니다. 근데 이 잠시 살아가는 세상 동안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미랄에서 썩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줄 영광이, 받을 영광이 상상도 못할 줄의 영광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은 다 어리석어요. 늘 장래일을 생각 못해요. 먼 데를 바라보지 못해요. 당장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왜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장래라는 게 기껏 해봐 20년 뒤, 30년 뒤에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당장! 이게 스마트폰 훨씬 재밌는데, 당장 누워서 자는 게 훨씬 편한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꼭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좋은 점이 뭐냐? 인간이 가진 그 본성상 그런 거를 역행하는 게 공부의 기능 가운데 있어요. 공부가 하기 싫은 걸 한 거란 말이야. 가끔가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나는 수학하고 물리만 좋아했어요. 다른 건 아니야. 영어 싫어했어요. 국어, 영어.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공부 싫어한단 말이야. 싫어하지만 내가 장래를 바라보고 그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인격적인,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이 꼭 성공이 아니라 인격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일반적인 이 관점에서도. 얘들아, 공부도 열심히 해가. 일반적인. 근데 이게 우리가 본성이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20년 뒤, 30년 뒤의 일도 우리가 먼 안목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잠시 잠깐에 10초, 20분 고거리에 사는데 죽은 다음에 몇십 년, 앞으로 5, 60년 뒤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리가 별로 없죠. 그 여러분 맨날 이렇게 설교를 드려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다 입으셨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가브리엘이 안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죠? 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이게 나타납니다. 성경이. 가브리엘이에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상한데 별로 이렇게 생각들 안 해요. 그죠? 유대인들이 천사가 하나님의 모습 나타나는 걸 크게 이상하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세상에서 이런 얘기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 텐데, 그래도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조금 차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도 하나 들으려고 해요. 마리아와 같이. 그럼 중요한 거죠. 맨날 하는 얘기야.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 눈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박전 집사 기도할 때도 매일 부족하고 죄짓고 허물이 많은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 안 했잖아요. 제자들 봐라, 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아주 형편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이, 하나님, 목사님, 아니 은혜는 맨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요? 죽겠어요. 저도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 그런 아픔 없길 늘 기도합니다. 저도 맨날 돈 기도하는 거, 기복신앙 맨날 비판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돈은 뭐 떼돈 버는 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돈 벌게 해주시고, 직장 잘리지 않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병 걸리면 낫게 해주시고. 저도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 좀 주지 마세요. 아픔과 고통 좀 주지 마세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 마음은 정서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어떤지 마음이 더 그래요. 제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보면, 다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참 힘들어요, 우리가.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다 하나도 편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주님, 참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죽을 지경이지만 알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님,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죄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부족 덩어리인 저 나사렛과 같은 곳에 살고 있던 저희들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주의 계시를 보여주어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태동케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큽니까? 2000년 전의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십자가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인간일진데 충분히 그런 것이 있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다 감안하신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니 우리의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비록 연약하고 완성된 상태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이 구원의 통로를 전 인류에게 내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능력과 아름다운 헌신의 삶들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이하여 내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